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를 후원하고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 작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여인의 갈등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 여인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각각 권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두 사람이 한마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원래 빌립보 교회가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영향이 꽤 있었겠죠. 상당히 컸을 겁니다.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이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바울이 그걸 듣고 권면하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이 구절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아 추측하건대 아마도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과정에서 두 여인들이 서로 갈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는 것이죠. 자,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크리스찬의 삶에서 이 말씀은 문제 해결의 원리가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소중한 말씀인데요. 한 구절씩 천천히 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염려할 상황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고자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염려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자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끊어버리십시오. 염려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와 간구 아닙니까?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결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그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 다음,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기도 응답에 가장 먼저 오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가 아닌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평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이는 문제 해결보다 더 먼저 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안에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잠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무너지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걸 통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라는 믿음의 자세를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하나님과 나의 영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쌓인 기도가 위기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기도와 간구로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울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11절과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구약 시대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은 다르게 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누굴까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없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의미 아닙니까? 자, 다시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했던 고백 끝부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과 조금 전에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 어떻습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충분히 감사하며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자,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이 부족해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만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보이는 문제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믿음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기도와 간구로 해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미리 감사함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